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9월이잖아요. 9월 들어서면서 참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님 생신이 지난 9월 7일이 우리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그 전날부터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 보고 싶으면서 어머님 참 보고 싶다. 그러면서 9월 7일 작년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그냥 뭣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더욱더 그 마음속에 9월 7일 우리 어머님 생신이 기억되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것입니다. 어제 9월 11일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죠? 2001년에 있었던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9.11 테러 사진입니다. 저는 그 1년 전에 저희 아버님, 저희 장모님이 뉴욕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 방문해서 그때 처음으로 저 무역센터를 가봤어요. 근데 1년 만에 저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놀랐어요. 그렇게 높고 견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전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4차례 연쇄 테러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테러로요 민간인 3,000명이 거의 3,000명입니다. 4명 모자른 3,000명이 사망을 하고 25,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 9.12 사태의 테러 사태에 바로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을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합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말아요. 테러를 없애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빈라덴, 알카에다만 죽이는 걸로 끝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테러 집단에게 내주어주는 탈레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테러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늘 이런 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역사다는 겁니다. 역사는 결국 잊혀지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테러가 벌어졌는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과연 전쟁이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이슬람과 또 여러 테러들과 이 모든 것에 어떤 해결점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6.25라든가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오늘 제가 기원한 것처럼 정말 이 땅에 화목고 화평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서 26장 말씀에 모세하고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다시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오늘 26장에 명령을 하세요.
38년 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딱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게 38년 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38년 후에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서 너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인구 조사는 38년 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군대로 광야를 가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군대 조직을 시킨 겁니다. 12지파를 아주 질서 있게 또 군대 조직을 딱 만들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번 두 번째 인구 조사는 38년 후의 인구 조사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군대 조직입니다. 재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다른 것이 뭐냐면 26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이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 분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26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 그걸 같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엘르아살에게 야 너는 12지파를 한번 다 계수해봐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냐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총수가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이 인구 조사의 총수였습니다. 1차 38년 전 1차 인구 조사 때는요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면 1절에 연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세어봐라 하셨는데 그 연병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병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38년 후에 2만 4천 명이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인구수는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 정탐에 돌아온 10명이 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하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그 당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퀴즈, 그때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아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서 야 이거 너무 역시 우리 병교인들 아주 성경 지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3,370명 중에 몇 명 살아남은 거예요? 2명 살아남은 거예요. 2명.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인구를 다시 센 이 숫자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 당시에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20세 이전에, 죄송합니다, 아주 신빙들, 아주 쎄빙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에 한 번도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젊은 소년들, 남자들이 바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인구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38년 전에 셌던 인구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보니까 전혀 줄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져요. 그냥 이스라엘 광야에서 붙잡고 가십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꼭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한 늘 어떤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역사, 이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서 역사에는요, 좋은 것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 인구조사에 꼭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역사는 좋은 것만 기록되지 않냐고 아픈 과거도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가 쓰여 있냐면, 루벤 자손의 숫자를 쭉 계산하면서 그 루벤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그 인구조사에 다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름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그 고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 고라가 불만을 품고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죽이려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 수장이 되고자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같이 그 고라 일파와 함께 동조하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다단과 아비람 얘기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들은 결국 고라 일파와 같이 함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불로 하나님이 싹 쓸으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기억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냥 보여줘요. 넌 이것을 잊지 마라 말이에요. 기억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직도 역사 타령이냐? 아직도 일제 친일 타령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집착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때 그걸로 내 자신이 살고 거기에 자기 삶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삶은요, 안 돼요. 그 삶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착과 기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그 전철을 밟게 돼 있어요. 다시 밟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항상 우리 기억 속에 항상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누구의 은혜 때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다.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내 마음판에 탁 새기고, 나 같은 죄인 죽이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래, 내가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힘차고 강건하게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결점을 주님께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 지난 주간에 계속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오늘 고라자손 얘기의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민수기서 2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와 그 일파, 오늘 다담과 아비라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반역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너희 곧 기억하라. 너희들 잊지 마.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희가 그 잘못은 절대로 잊지 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나쁜 것만 집착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즉 말해서 고라와 그 일파는 반역을 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로 이끌어 주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유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병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처럼 그 고라 자손들, 야 너희들도 그 아버지니까 너희들도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역사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 고라 자손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족 속의 반열대로 그대로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성소의 일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무엇이 되느냐,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찬양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찬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고라자손이 찬양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뭐요?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야, 우리가 그 사건을 압니다. 이 고라자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편에 우리가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을 늘 제가 귀로 듣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42편 1절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멋진 시편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라자손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소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헤만이 바로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고라자손은요, 잊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그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성소일을 감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하는 중심을,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진 것, 여러분,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워지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그 기억이 지워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기억 속에 지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거기에 내가 이것이 자리 잡을 때 결국은 그 심령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늘 역사 속에 꼭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고라의 자손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라가 행한 일, 그러나 내가 어떻게 고라 자손을 이끌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끌어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죄악을 가장 싫어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역사의 죄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친일파들이 등장하던 때가 언제냐면 1930년 때부터입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29년까지는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싸웁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도 이거 보면은 정말 일제 거부하고 싸우던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절이 되냐면 1930년부터 변절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에서 29년까지 그 20년 기간은 잊질 않았어요. 뭘 잊지 않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결국은 이 악은 물러갈 것이다. 잊질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30년이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느냐? 야, 일본이 영원할 것 같구나. 일본이 제국주의가 영원할 것 같구나. 점점 시간이 지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뭘 잊어버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동조하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반성하는 중에 하나도 교회가 1929년까지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30년부터는 교회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치욕스럽습니다. 예배 전에 뭐 하느냐? 천양한테 신사에 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절을 해요. 그리고 한국 찬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1930년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잠깐의 세상 낙, 잠깐의 그 세상이 좋아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군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맞아요.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가실 겁니다.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중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더욱더 하루하루 강건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